자리에 일어나셔서 교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15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 제가 먼저 15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아시고 거기를 떠나가시니 많은 사람이 따르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의 병을 다 고치시고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그는 다투지도 아니하며 들리지도 아니하리니 아무도 길에서 그 소리를 듣지 못하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또한 이방인들이 그의 이름을 바라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아멘.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네,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긴다는 그런 얘기가 있죠. 왜 그런 말이 생겼을까요? 대부분의 좀 선량한 양심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요, 논쟁을 싫어하고 큰 문제가 아니라면 그냥 수용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기게 됩니다. 어느 한 사람이 막 흥분해가지고 큰 목소리로 자신의 이야기를 주장할 때 그것이 꼭 옳아서가 아니라 시끄러워지는 것이 싫어서 한 발짝 물러서는 거죠. 어떤 경우에는 모든 것을 다 드러내는 것이 최상적일 때가 있지만 어떤 경우에는 로우키로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정말 실력 있는 사람은요, 꼭 필요한 문제를 아주 로우키로 해결합니다. 자분나지 않게 뒤에서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 끝까지 해결하지요. 모든 상황을 이미 알고 그 끝을 다 알기 때문에 아무도 다치지 않게 조심스럽게, 그러나 뒤탈이 나지 않도록 해결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의 모습이 마치 그런 실력 있는 자의 모습을 보여주는 듯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작년 1월부터 시작한 이 마태복음 내용을 한번 쭉 복습하면서 오늘 본문이 어떤 위치에 있는지 저희가 이해하기 원합니다. 마태복음은 주로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즉 예수님께서 어떻게 구약의 메시아에 대한 약속, 그 예언을 성취시켰는가를 중심으로 이야기를 쭉 풀어갑니다. 그래서 1장과 2장에서 예수님의 태어나심과 또 그리고 출생으로 인한 아기들의 죽음, 또 애굽의 피신, 그 나사렛의 성장, 그 모든 내용이 구약의 예언을 성취하는 것이었습니다. 3장에서 예수님의 사역은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라고 할 수 있는 이 침례 요한이 새로운 시대를 알리면서 시작되었고요. 4장에서 침례 요한이 무고히 옥에 갇힌 후에 갈릴리를 중심으로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이 시작되는데, 이것도 또한 그 사역의 장소도 이미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것을 성취하는 것이었습니다. 5장에서 7장까지 그런 산 위에서 가르쳤다고 해서 산상순이라고 하는데, 이 말씀은 율법과 선지자들의 내용을 완성시키는 그런 권위 있는 말씀이었습니다. 8장부터는 온갖 질병을 치유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인생의 모든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자들을 실제적으로 해결해 주시는 내용으로 가득합니다. 그리고 그 절정은 9장에서 문뜬 병자를 고치시면서 인자에게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다는 것을 선포하신 것이죠. 그리고 이때부터 바로 당시의 종교 지도자였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공격의 대상이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사역은 꿋꿋하게 계속 진행하시죠. 그러면서 추수할 것은 많되 추수할 일꾼이 부족하다고 말씀하시고 10장에서 사도 파송식을 얘기하십니다. 그리고 11장에서는 가장 많은 이적을 행했던 이 도시들에서 회개하지 않는 것에 대한 한탄과 이 피할 수 없는 처절한 심판에 대한 예고를 하시고요. 또한 피할 수 있도록 수고하고 무거운 모든 짐진 자들을 초청하십니다. 그리고 지난주부터 시작한 12장은 그 피곤한 자들을 어떻게 쉬게 하시는지 그 내용이 암시되어 있는데요.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주님께서 본인 자신을 소개하시고 또 예수님의 죽음에 대한 언급이 처음으로 나옵니다. 예수님의 대속의 죽음이 죄에 눌려있던 자들에게 안식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비록 대적자들이 입에서 나온 말이지만 어쩌면 당연한 내용의 순서일 것입니다. 마태복음 총 28장으로 되어 있는 이 내용의 흐름 중에서 절반은 아니고요. 그 전에 한 12장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어떤 방향으로 흘러가야 될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1장에서 11장까지 계속 진행된 그런 승승장구의 놀라운 가르침과 치유와 그 역사에 그것이 계속 힘을 받아서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12장부터는 방향을 선회해서 고난과 십자가의 길이 펼쳐집니다. 1장에서 11장까지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를 맛보고 그것을 향해서 거침없이 돌진했다고 한다면 12장부터는 브레이크가 걸리는데 이 하나님 나라에 본격적으로 대항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 더 섬세하게 일러주기도 합니다. 천국,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에 대한 가르침이 더 구체적으로 나오고 그 하나님 나라를 이뤄가는 방법으로 예수님께서 주셔야 될 십자가의 도가 나옵니다. 그 내용의 선언적인 선포가 바로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마태복음이 구약에 많이 인용하는데 그 중에서 가장 긴 내용입니다. 이사야서 42장 2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그냥 그대로 인용을 했는데 바로 그리스도 메시아의 사역이 어떠해야 되는지 그 방향성을 딱 찍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놀이터에 가거나 어떤 곳에 갈 때 이 안내편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까지 잘 왔는데 지금부터는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여기서부터는 이런 방향으로 이렇게 조심하셔야 됩니다. 라고 안내편이 나오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이 앞으로 진행될 그리스도의 사역이 어떤 사역이어야 되는지 알려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루시는 하나님 나라의 사역의 모습은 무엇이겠습니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된 그 내용의 핵심 주제는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 나라는 연약한 자들을 위하여 조용히 이루어진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이런 주제를 저는 찾아보았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모습을 확인하고 내 삶 가운데 그리고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성경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헌신할 수 있으시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사역을 널리 알리는 것이 아니라 드러나지 않게 하려고 권고하십니다. 드러나면 안 된다라고 워닝을 주셨습니다. 세상의 방식과는 전혀 다른 방법입니다. 세상은 자신을 알리기 위해서 얼마나 애쓰고 있는지 모릅니다. 오늘날 미디어 회사들은요, 다 이 광고를 통해서 수익을 얻습니다. 여러분 많이 사용하시는 유튜브나 구글 서치하는 거나 페이스북 모두 이 큰 회사들이 그들이 운영하는 것이 바로 광고 수익으로 회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 상품을 팔려고 하는 기업들이 이 사람들이 많이 사용하는 플랫폼을 통해서 자신들을 알리고자 그 상품을 알리고자 부단히 많은 돈을 들여가면서도 그렇게 부단히 애쓰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자신이 그리스도 되심을 그렇게 광고하지 않으셨습니다. 도리어 감추셨습니다. 진짜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진짜이기 때문에 드러날 수밖에 없었지만 하나님의 때를 위해서 우리가 열심히 자기를 숨기셔야만 했습니다. 지난주 본문의 마지막 절 14절 말씀에는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어떻게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거늘 이었죠.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마음과 생각을 이미 아셨기 때문에 그들과 더 이상 부딪히지 않기 위해서 자리를 피하십니다. 15절 말씀이죠.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예수님을 따릅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필요로 했습니다. 그들의 아픔을 치료하실 분은 예수님이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에게 다가오는 모든 자들을 치료해 주십니다. 오늘 본문의 상황으로 볼 때 여전히 안식일이었지만 바리새인들의 도전과 그런 고발에 아랑코 안고 찾아오는 모든 병자들을 고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신 말씀이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고 경고하신 것입니다. 많은 병자들을 고쳐 주심으로 예수님의 그리스도 되심을 더 확고히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보라, 내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고치고 많은 사람들이 나를 따르는데 너희가 나를 어떻게 반대할 수 있겠니? 라고 자신의 사역을 선전하거나 확정하려고 하셨던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미 충분히 사역하셨고 예수님을 거부하는 자들의 마음밭을 아셨습니다. 이사와 기적으로 돌이킬 수 있는 마음이 아니었습니다. 도리어 예수님은 예수님의 때가 되기 전에
저들의 계략이 진행이 되면 예수님께서 마땅히 하셔야 될 일을 이 땅에서 다 못 이루시기 때문에 16절에 자신을 드러내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사람들에게 인정받고자 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보내신 아버지의 뜻으로 말미암아 아버지의 기쁨을 위해서 하시는 사역이었습니다. 이런 예수님의 정체성에 대해서 마태복음은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을 통해서 확증하십니다. 18절 말씀이죠. 보라, 내가 택한 종, 곧 내 마음에 기뻐하는 내 사랑하는 자로다. 예수님께서 침례받으실 때 바로 이 말씀을 들었던 그런 내용이 아닙니까? 다시 한번 확증해 주는 것입니다. 부모로부터 사랑을 받은 자녀들이요, 부모가 나를 끔찍히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아는 자녀들은 자존심이 센 것이 아니라 자존감이 아주 건강하게 되죠. 자존심과 자존감은 단어 한 끗 차이지만 완전히 반대의 의미입니다. 자존감은 스스로를 존중하고 있는 마음이고, 자존심은 그것이 안 되니까 존중받고 싶어하는 그런 욕망을 말합니다. 무조건적인 사랑을 받아보지 못한 사람은요, 자존심이 셀 수밖에 없습니다. 난 참으로 소중한 사람이라 어렸을 때부터 그게 받지 못했기 때문에 누군가 계속 인정을 받아야 되는 그런 욕망이 있는 것입니다. 자기 스스로를 존중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을 통해 존중받고 싶은 욕구, 그 자존심이 그를 지배하죠.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무척 애를 쓰고 작은 말에도 상처를 받고 오해를 하는 경우가 바로 그런 자존심으로 인한 것입니다. 외적인 것으로 자신을 포장하려고 합니다. 잘못된 그런 죄성이 근거한 자아가 형성된 거죠. 어렸을 때 그렇게 부모의 사랑을 느끼지 못했더라도, 그래서 그 자존심이 아주 강할지라도 믿음 안에 들어오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그 무조건적인 사랑, 그 세상의 어떠한 사랑과도 비교할 수 없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무조건적인 사랑을 경험하고 믿는 이들은 그래 자신의 죄로 인해서 생긴 잘못된 자존심을 버리고 건강한 자존감, 주 안에서의 안정감을 갖게 됐죠. 자신의 행위에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의롭게 여기신다는 믿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그런 안정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눈치 보지 않고 하나님의 시선을 늘 의식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사역하셨고, 저희도 하나님 나라의 사역을 이루기 위해서는 그런 온전한 자존감이 필요합니다. 자존심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바뀌어진 자존감이 필요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사역할 수 있었던 것은 본문에 있은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그 영을 부어주셨기 때문입니다. 내가 내 영을 그에게 줄 터니. 예수님께서 죄 없이 태어나실지라도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죽어야 될 육신의 몸을 갖고 계셨기 때문에 인간적인 한계에 직면할 수밖에 없었죠. 저희와 똑같은 사람이었으니까요. 그러나 하나님의 성령이 늘 예수님과 함께 하셨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에 늘 순종하셨기 때문에 성령의 능력으로 인간이 할 수 없는 일들,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일들을 예수님은 하셨는데, 예수님의 인간적인 능력이 아니라 바로 그 성령의 능력에 의한 것이었습니다. 저희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성령님이 저희 안에 계셔서 저희가 하나님 자녀된 것을 늘 증거해 주시고 하나님의 기쁘시게 된 뜻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로마서 8장 14절과 16절 말씀이죠.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고 이루기 위해서는 바로 이러한 것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이 반대하고 대적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으로 인하여서 아버지의 뜻을 민감하게 반응하여 이루셨습니다.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도리어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않고 숨는 것을 선택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영을 받은 저희들도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때 이러한 모습을 경험할 수 있고 또 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셨는가? 다투지도 들리지도 아니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고 예수님의 사역이 한 구석에서만 아주 미미하게 진행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한인이 200만밖에 되지 않는 그런 지역에 있는 저희 교회이지만 이 지구 반대편에 있는 서벵갈의 그 인도의 서벵갈 단약거리지요. 무슬림과 힌두인들이 가득한 마을에 교회 건물이 세울 수 있도록 돕고, 또 교회가 복음으로 강건해질 수 있도록 새벽마다 또 주일 예배마다 늘 기도해서 하나님 나라의 영향을 끼치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의 사역은 비록 미미하게 다른 사람들 다 숨겨가면서 작은 곳에서 하고 할지라도 워낙 강력한 것이기 때문에 드러내지 않고 숨겨가면서 해도 온 열방이 알게 될 것입니다. 오늘날 이렇게 온 열방이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8절 후반절에 그가 심판을 이방에 알게 하리라 말씀하셨는데, 여기서 이방은 단순히 이스라엘 민족을 괴롭힌 그런 이방 나라에 대한 심판을 의미하기보다는 이 땅 위의 모든 열방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42장 4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정의를 세우시기에 이르르니 섬들이 그 교훈을 앙망하리라 했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민족에게 영향력을 끼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오늘날 미디어 광고처럼 수십억을 들여서 하지 않아도 그 내용 자체가 진리이고 또 사실이기 때문에 그 사역을 경험한 이들을 통해서 결국에는 온 세상에 알려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네. 따라서 예수님은 19절에 다투지도 아니하며 들리지도 아니하리니 그 예언대로 아주 로우키로 사역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도 길에서 그 소리를 듣지 못하리라가 되었습니다. 물론 이 소리는 다툼과 분쟁의 소리를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천국 비유를 말씀하실 때 어떤 임금이 자기들 아들의 혼인잔치를 베풀고 사람들을 청했는데 나는 밭을 갈아야 되고 나는 장가가 쓰는 여러 가지 핑계를 대면서 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임금이 화가 나가지고 종들에게 말하기를 길거리에 나가서 만나는 대로 아무나 다 들어오라, 그렇게 하는 내용이 있죠. 이 기쁜 소식은 누구든지 들을 수 있게 널리 크게 알려야 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감에 있어서는 우당탕탕 시끄럽게 싸우면서 잡음을 내가면서는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는 뭐라고요? 먹고 마시는 것이 있지 않고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의와 평강과 희락입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12장 14절에도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과 거룩함을 따르라. 그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말씀하고 있지요. 다투는 소리가 나는 것은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사탄이 신나서 뛰놀고 있는 것이고 그 사탄에 장단 맞추고 있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권징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또 있어야 됩니다. 많은 교회들이 하지 않는 경우가 있지만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 지난주에도 정관의 그 권징에 대한 내용들을 쭉 있지 않았습니까? 이것은요, 예수님께서 범죄한 그 형제들을 그냥 내팽개 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다시 한 공동체에서 함께 믿음 생활을 계속할 것인가. 그렇다고 범죄한 것을 그냥 놔두면 안 되잖아요. 교회가 오염이 되니까 그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원리 있죠. 한 사람에게 개인적으로 가서 얘기하고, 그것이 안 되면 2명이 찾아가서 얘기하고, 그렇지 않으면 교회에 얘기하라. 바로 그 말씀에 근거해서 만들어 놓은 그런 제도입니다. 이 잘못을 지적하는 거기 때문에 갈등과 다툼이 생길까요? 생길 수 있는데 교회에서 하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권징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녀를 징계하시는 것처럼 거룩한 신부, 그리스도의 거룩한 신부로서 정결함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이 권징이라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이루어진다고 한다면 그것은 조용히 시끄럽지 않게 평화롭게 이루어집니다.
제가 한국에서 전도사로 섬기고 있었던 교회에서 있던 일입니다. 작년만 500명 정도 되는 꽤 규모가 있는 교회죠. 제가 거기서 중고등부 아이들 전도사로 섬기고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중고등부가 아니고 유년부 초등학교 아이들 전도사로 섬기고 있었는데, 아이들도 한 6, 70명 정도 됐고, 또 그 교회에서 제가 결혼식도 했고요. 그리고 이제 결혼하고 목사 안수 받고 이제 선교사로 이제 떠난 이후에, 선교지로 떠난 이후에, 그게 나중에 이제 그 담임 목사님 만나서 들은 이야기입니다. 교회에서 오랫동안 이 재정을 맡았던, 충성스럽게 섬기던 그 장로님이, 저도 개인적으로 잘 아는 분이거든요. 자기 사업체에 문제가 있어서 그랬던지 이 교회 재정을 일정 기간 오용한 일이 드러났습니다. 교회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입힌 건 아니고요. 그냥 사업하다 돈이 좀 모자르니까, 교회 재정이 좀 넉넉히 있으니까 이걸 갖다 뺐다가 또 쓰고 다시 넣고, 이건 몇 번 좀 했었나 봐요. 그래서 이 일이 나중에 감사를 통해서 나타나고, 당회에서 이 문제를 아주 조용히 치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장로님은 조용히 교회를 떠났습니다. 근데 그 목사님이 저한테 얘기하기를, 그때 교회가 큰일 난 줄 알았다. 교회 장로님이 떠나면서 교회가 분란이 생기니까 염려를 했다는 거죠. 오랫동안 교회에서 충성했던 분이니까 그분과 관계 맺은 많은 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분을 믿고 신뢰하고 따르는 분들이 있었을 텐데, 그렇게 충성되게 봉사하던 분이 갑자기 보이지 않으면, 그분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나, 왜 안 나오시나, 이렇게 물어보고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동안 교회에서 재정에서 있었던 모든 일들을 말해야 되고, 교회가 신뢰를 잊어버리는 거죠, 사람들한테. 그런데 놀라게도 그 누구 하나도 그 장로님이 왜 교회를 떠났는지 물어보는 사람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교회 이상한 손부도 나지 않았고요. 아무 일이 없었다는 듯이 그냥 넘어갔다는 것입니다. 근데 목사님이 교회가 이렇게 반응하는 것이 더 소름 끼쳤다고 합니다. 참 매정하네, 사람들. 근데 하나님께서 하셨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일이었겠죠. 그리스도의 몸을 정결하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하나님 나라의 역사였기 때문에 오늘 말씀처럼 다투지도 들리지도 않고 조용히 해결된 그런 역사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하시는 그런 이유가 있습니다. 20절 말씀이죠. 여러분 성경을 다 찾으셨죠? 한번 20절 말씀을 우리 다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찾으셨나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중요한 말씀입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리니. 그렇게 해야 상에서 다 쓸어가져가는 갈대가 꺾이지 않고 보존되고, 꺼질 듯한 그런 연약한 심지에 불이 계속 붙어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연약한 자들을 붙들어 주어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런 방법을 쓰시는 것입니다.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 한두 번 정도는 다 직접 보시기도 하고, 갈대 한번 만져보기도 하셨을 것입니다. 그 갈대가 너무 부드럽다 못해 너무 연약해가지고 잡아는 갈대에 좀 손에 힘을 주면 또 부러질 것 같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이 상한 갈대라고 하니까 손만 대도 뽑혀지는 그런 갈대입니다. 그런데 그 상한 갈대가 꺾이지 않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지난 대가정 때 이 앞에 장식해 놓은 촛불을 보셨을 것입니다. 얼마나 미약합니까? 그 불 끄는 거 수윤종 목기입니다. 이렇게 하니까 우리 이동희 쌤 와서 확 금방 끄더라고요. 그런데 꺼져가는 심지입니다. 기름이 얼마 남지 않아가지고 이 불이 깜빡깜빡하는 그런 심지입니다. 그 옆에 살짝 지나가기만 해도 혹시 불이 꺼질 것 같은 그런 심지입니다. 그런데 그런 심지가 꺼지지 않게 하신다는 것이죠. 언제까지요? 모든 이방 나라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그렇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조금 세력을 얻었다고 이제 승리한 것처럼 막 들떠서 활기를 치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아야 할 영혼들, 건진받아야 할 너무나도 연약한 영혼, 상심한 영혼, 상처받기 쉽고 오해하기 쉬운 그런 낭망한 영혼들을 모두 회복하도록 조용 로우키로 하나님 나라는 진행이 됩니다. 앞으로 나올 그 마태복음에 나오는 12장 이후부터는 천국은 이와 같으니 하면서 예수님께서 많은 비유로 얘기하시거든요. 근데 이 비유의 말씀이 바로 다 이 원리에서 근거합니다.
천국은 뭐라고 했습니까? 마치 작은 겨자씨와 같아서 심을 때는 작지만 어느덧 자라가지고 많은 새들이 깃들일 수 있는 나무가 된다. 천국이 바로 그런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또 천국은 뭐라고 해요? 가루 섬 아래 넣은 누룩, 아주 작지만 그런 누룩 같아가지고 밀가루를 전부를 부풀게 하는 그런 영향력을 주는 것 같다고 했습니다. 작지만, 작게 시작하지만 어느덧 영향을 주는 것입니다. 또 그런 것도 있죠. 이 좋은 밭에 씨를 뿌렸는데 알곡뿐만 아니라 가라지로 자게 됩니다. 그래서 종들이 주인에게 저 가라지 뽑아버릴까요? 그 얘기하니까 주인이 냅둬라. 가라지 뽑다가 뭐를 뽑는다? 알곡도 뽑힌다. 냅두라고 얘기합니다. 그렇다고 가라지를 방치하는 건 아니에요. 분명히 심판의 대상이 됩니다. 언제요? 마지막 추수할 때까지 심판이 되고 그때까지는 조용히 냅두라는 거예요. 이렇게 천국 하나님의 통치는 조심조심 차근차근 조용한 변화를 최후의 승리를 얻도록 완벽하게 일으킵니다. 그렇게 해야지. 그렇게 함으로써 마지막 21절에 어떻게 해요? 이방인들이 그의 이름을 바라리라 하는 것입니다. 세계 역사를 보면 복음을 전할 때 식민지를 통해서 그랬죠. 많이 그랬죠. 식민지와 개척하면서 복음도 같이 갔어요. 그런 나라들, 그런 민족들 지금 기독교가 인정받습니까? 그때 이라크 전쟁이 있을 때 이제 미군이 들어가서 많은 미국 사람들이 살고 또 이렇게 자유롭게 살면서 그것 가운데 민주 정부가 세워지고 좀 기독교 선교가 일어날까? 아프가니스탄한테 좀 그런 영향이 있을까? 있을 때는 힘으로 이렇게 하니까 있을 때는 됐지만 결국 다 못하고 다 빠져나왔잖아요. 하나님 나라는 그거는 우리 정치니까 우리가 얘기할 건 아니지만 그것 때문에 복음이 증거된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 나라 확장된다? 그거는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나라들 간의 갈등과 정치인들이 결정하는 거야. 우리가 기도할 뿐이지만 그걸 통해서 복음이 나타날 것이라고 우리는 기대해서는 그거는 안 되는 것이죠. 이러한 들리지도 않고 다투지 않는 그런 사역을 인해서 모든 이방인들이 정말 우리를 통치하실 평화의 왕이구나 라고 그분을 앙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손을 비틀어서 데려온다는 말이 있죠. 손을 비틀어서 데려간다. 협박하듯이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주님은 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겁을 주어가지고 내 말 따로 그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건 사탄의 정죄이고 사탄의 속임수입니다. 거부한 자를 단번에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셨어요? 차라리 자기의 사랑하는 독생자를 그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매달리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왕이십니다. 겸손과 섬김으로 저희 늘 앞에 있잖아요. 바로 저러한 모습으로 차갑게 닫혀진 사람들의 마음의 문을 여셔서 자원함으로 감격과 기쁨과 확신 가운데 주님을 따르게 하시는 것이죠. 저희가 구원의 길에 이렇게 들어서게 된 것도 상한 갈대와 같고 꺼져가는 심지와 같은 저희를 조심스럽게 사랑스럽게 오래 참으시면서 돌보셨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아니 어쩌면 저희는 이 상한 갈대가 되지 않고서는 이 꺼져가는 심지가 되지 않고서는 이 주님의 사랑의 손길을 못 느끼는 그런 강박한 존재였습니다. 정말 상한 갈대의 심령이 되었을 때, 꺼져가는 심지가 되었을 때 그제서야 주님의 사랑의 손길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존재이죠. 이렇게 하나님 나라는 상한 때가 꺾어지지 않도록, 꺼져가는 심지가 꺼지지 않도록 그렇게 진행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연약한 존재라고 할지라도 세상에 볼 때는 아무리 하찮아 보이는 그러한 사람이라도 그 사람은 여자가 낳은 자 중에서 가장 큰 자인 침례 요한보다 더 큰 자로 여겨질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죠. 왜요? 왜냐하면 그러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꺾지 않으시고 끄지 아니하시고 바로 그러한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직접 다스리는 삶이 되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마태복음의 말씀은 바로 이러한 방향으로 이렇게 설명되고 이것이 나타날 것입니다. 저희가 이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들리지도 않고 다투지도 않고 큰 소리 내지 않고 이루어지는 이 하나님 나라를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 어떻게 말씀을 적용해야겠습니까?
첫 번째, 가장 작은 자 하나에게 관심을 가지고 그 회복을 위해서 힘써야 됩니다. 그 작은 자, 그 상처받은 자, 그 너무 연약한 자, 바로 그 사람이 회복되어지고 돌아오는 것이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그런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힘 있는 사람이, 대단한 능력 있는 사람이 큰 사역을 이루는 것만이 하나님 나라의 사역이 아니라는 거죠. 내 주변에 있는 정말 상한 갈대와 같은 사람, 정말 꺼져가는 심지어와 같은 그 영혼이 회복될 수 있도록 그 옆에 같이 있어주고 지지해주고 위해서 기도해주는 것, 바로 이것이 하나님, 예수님께서 이루셨던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가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저희가 매달 스타핏이 무료 사역 배식을 섬기는 것처럼요, 이게 가면 말도 통하지 않고 그분들 상황이 우리와 좀 많이 다르잖아요. 좀 이렇게 이해가 안 되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이 있다 할지라도 밝은 모습으로 그들을 반겨주고 정성을 다해서 음식을 섬길 때 바로 상한 갈대를 어루만지시고 꺼져가는 심지를 세우시는 그런 주님의 손길로 쓰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 항상 믿음이 연약하고 상황적으로 가장 어려운 그런 분들을 보이지 않게 섬기시고 하시는 그런 분들을 위하여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돌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를 건강하게 세우는 길입니다. 어떤 대단한 보여지는 사역으로 인해서 우리가 만족할 것이 아니라 한 영혼이 상처받지 않고 한 영혼이 세워질 때에 바로 예수님께서 그것 가운데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저희는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을 잘못된 방식으로 표현할 그런 위험이 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지만 실족하게 하는 그 당사자에게는 화가 있을지어다. 어떤 교회를 위해서 대단한 일을 한다, 큰 일을 한다고 하다가 참고로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 이제 막 믿음 생활 시작한 사람들, 아직 잘 모르는 사람들, 그들의 영혼을 실족하지 않도록 저희가 조심하고 교회에서 어떤 일을 할 때 혹시 그 영혼이 실족할까 봐 우리는 그 사역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영혼이 실족한다면 과감히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런 하나님 나라 이해한다면 그렇게 할 수 있어야 되죠. 저희 교회는 그렇게 하는 교회라고 제가 보니까 그렇게 하는 교회입니다. 너무나 감사하죠. 그러나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할 때 가정과 교회에서 하나님 나라가 진행되는 모습이 아니라고 한다면, 오늘 말씀에 근거해서 그 모습이 아니라고 한다면 저희는 인정하고 자백하고 돌이키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해야 됩니다. 가정과 교회에서 말입니다. 아버지와 어머니로서 우리는 가정의 분위기에 대해서 좀 책임감이 있어야 됩니다. 자녀들이 집에 같이 있기도 싫어하고 밥 먹는 것도 원치 않고 말도 없고 늘 불만에 쌓여있고 불안해한다면 제 사춘기인가 보네, 제가 좀 원래 성격이 그래, 그렇게 자녀에게 돌릴 것이 아니라는 거죠. 가정을 누가 다스립니까? 부모가 다스리죠. 그런데 사실은 내가 다스리려고 했기 때문에 가족 가운데 불만과 갈등이 속출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부모를 통해서 자녀들에게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는 이유가 있잖아요. 그래서 부모를 통해서 가정을 다스리기 원하는데 내가 하나님 나라의 통치에 복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 자신이 하나님 나라의 통치에 복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 본문 말씀대로 다투지도 않고 들리지도가 아니라 나로 인해서, 부모로 인해서 다툼이 생기고 나로 인해서 분노가 일어나는 것은 아니었습니까? 내가 하나님 나라의 통치에 반역했다는 자인 것을 자백하고 주님께서 나의 가정을 다스려 주시기를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자녀를 양육하는 책임이 부모에게 있지 않습니까? 이미 양육한 때를 다 지내셨던 분들은 자녀를 양육했어야 될 책임이 부모에게 있었던 것은 아닙니까? 이미 다 내 영향에서 떠났다 할지라도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그 자녀를 끝까지 불쌍히 여기면서 내 자녀가 알던 모르던 그 자녀를 향한 눈물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우리 자녀들은요, 아직 사회 경험과 지식과 그 감정적인 면에서 부모 세대와는 보다 너무나 미약합니다. 벌써 30년, 20년이라는 경험 차이가 나요. 그들이 사회생활할 때 우리가 볼 때는 참 상한 갈 때요, 꺼져가는 그런 심지와 같습니다.
아버지가 자녀를 불쌍히 여긴 같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긍휼히 여기는 백성을 불쌍히 여기신다고 했는데, 그처럼 하나님의 긍휼로 우리는 끝까지 우리 자녀들을 돌보고 섬겨야 하는 것입니다. 남편과 아내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남편과 자녀의 관계야말로 거기서 하나님 나라를, 오늘 말씀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해야 됩니다. 근데 좀 마음에 안 든다고, 어떤 성격이 안 맞는다고, 조급하게 원망하고 비난하고, 그런 비난이 서로 난무했다면 그것은 하나님 나라를 거스리는 행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대적하는 그 사탄에게 속고 있는 것입니다. 그 사탄의 속임수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우리는 내가 했던 그런 모든 조롱과 비난의 말, 그 악을 자백해야 됩니다. 남편과 아내의 관계는 에베소서에 있으니까 뭐라고 했습니까? 교회와 그리스도의 관계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그 어디서가 아니라 남편과 아내의 관계에서 가장 먼저, 가장 확실하게 경험하고 이루어져야 됩니다. 남편과 아내의 관계에서 하나님 나라를 맛보지 못하고 경험하지 않고 이루지 않고 다른 곳에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고 이룬다? 다 거짓이고 외식입니다. 다 필요 없는 것들입니다. 먼저 남편과 아내 가운데서 주님께서 다스리는 통치를 경험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교회는 말할 것도 없고요. 교회는 정말로 하나님 나라가 직접적으로 이루어지는 그런 공동체가 아닙니까? 근데 사실은 부부관계에서 경험하지 못하니까 교회에서 하는 모든 것들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죠. 우리 교회 공동체 가운데서 큰 소리가 나지 않도록 조심해야 됩니다. 큰 소리가 났다고 한다면 들리지도 않고 다투지도 않고 그 소리를 아무도 듣지 못한다고 했는데, 그런 모습이 아니었다고 한다면 주여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우린 자백하고 주님의 도움을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상황할 때도 걱정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심지도 끄지 아니하는 분이기 때문에, 그러나 상한 마음으로 속상해서 다 죽어가는 심령으로 그렇게 꿈틀댔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고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 아닌 것을 깨닫게 하심으로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내가 보였던, 내가 교회에서 행했던 나의 모습이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 아니었다는 것, 그것을 빨리 자백하면 자백할수록, 빨리 인정하면 인정할수록 회복의 열매는 풍성해질 것입니다. 오늘 두 가지 적용을 우리가 적용하기 위해서 주보에 있는 질문은 여러분께 드리기 원합니다. 가만히 눈을 감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보다 연약한 자가 내 눈에 들어오고 있습니까? 그를 위해 기도해 주고 싶고 그 곁에서 힘이 되어 주고 싶은 마음이 있으십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포함된 자입니다. 나보다 연약한 자가 걱정이 되고 근심이 되고 내 눈에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 대한 시기와 질투와 목소리가 높아지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상한 심령이며 꺼져가는 심지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도와주실 것입니다. 두 번째 질문은 내가 속한 공동체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또한 교회에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통로로 쓰임받고 있는 나의 모습은 무엇입니까? 정말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모습으로 내가 쓰임받고 있구나. 우리 교회에서, 또 가정에서, 내 직장에서, 그 모습, 그것을 사모하고 그것을 항상 기억나게 하고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저희 모두 다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가는 자들입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려고 했는데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지 못하고 맛보지 않고 어떻게 영원한 완벽한 그 하나님의 통치를 우리가 보장할 수 있겠습니까? 주여, 하나님 나라가 이런 것이었군요. 내가 그것을 향해서 달려가지 못하고 있었던 어리석은 방향으로 뛰고 있었다면 리턴, 돌이켜서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가게 하는 나의 영혼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의 이름을 부르시고 함께 기도하며 주님의 도움을 간구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참으로 나의 그런 모습으로 인하여서, 나의 그런 하나님께 속한 모습으로 인하여서, 나의 의로 인하여서 아버지의 나라가 아니라 아버지 사탄이 기뻐하고 사탄이 주고 얼마나 그를 장난치고 있었다는 아버지 나의 모습이 있으면 주님께 자백하고 주님 불쌍히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한 영혼을 천하보다 소중히 여기신 주님,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저희가 모이게 하시고 또 주님의 말씀을 들려주는 줄 압니다. 아버지, 저희 교회를 통하여서 그 한 영혼이 세워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그 한 영혼이 실족한 일이 없도록 늘 깨어 주님의 나라를 구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주님께 봉헌의 찬양